수요일 날마다 펄포프 조직신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른7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7권 중에 바로 4번째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고, 나도 천국 가고 싶고, 나도 영원한 삶을 살고 싶고,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같이 4대 성인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증명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계시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품위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하시는 일, 직임 이 5가지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서에서 예수님의 신분을 자세하게 계시봤습니다. 사도행전 다같이 사도신경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성경책 앞부분에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사도신경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자, 전능하사 천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외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신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신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요. 시작. 자, 성령 잉태 첫 번째입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비하신 분, 낮아지신 신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탄생입니다. 그래서 낮아지신 신분, 비하신 분 두 번째로 탄생. 계속해서요. 시작. 자, 고난. 그래서 비하신 분 세 번째가 고난이고, 그 다음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비하신 분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 시작. 장사. 비하신 분 5번째입니다. 비하신 분 5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시작. 자, 다시 살아나시며 승귀신 분이다.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다가 승귀, 반드시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자녀들에게 이 신분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사업의 실패와 각가지 인생에 낮아질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활의 영광으로 반드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으킴을 받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이죠. 두 번째. 시작.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자, 하늘에 오르사 승천이죠. 그 다음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은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고백한 내용을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제자들이 가졌던 능력, 사도들이 가졌던 힘, 사도들이 가졌던 디나미스, 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자, 오늘 뻘프 박사님 페이지 575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 기독론, 바로 이 신분, 비하 신분 중에 난제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난제 성경 구절. 자, 575페이지 양축가로 1번 사도신경에 나타난 본표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문제예요. 자,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뭐예요? 고난, 죽음, 장사.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고백한 후에 뒤이어 뭐예요? 지옥 음부에 뭐예요? 내리고사. 이게 사도신경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뭐 하셨다? 장사되신 후에 어디까지 가셨어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난제입니다. 자, 이 난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바로 뭐 하셨으면? 부활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는 무슨 차가 있다?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차로 따지면 며칠? 3일. 3일 동안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는 거예요. 3일 동안.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바로 부활하시는 관계가 없는데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 가셨느냐? 3일 동안 어디 가셨느냐? 이게 갈라져요. 신학적으로 갈라지면 어디 가셨느냐? 바로 낙원에 가셨다라는 것과 바로 오늘 바로 음부에 가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때문에 거대한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가 생기느냐? 바로 림보가 생기게 됩니다. 림보. 그러니까 림보의 내용은 우리가 이 구절을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일 동안 어디 가셨느냐? 그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동안 어디 가셨느냐? 이게 신학적으로 지금까지 난제입니다. 자, 그럼 에베소서 4장 9절 그 밑에 있죠? 에베소서 4장 9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뭐예요? 낮은 곳. 낮은 곳이 어디냐? 낮은 곳. 자,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6절이 중요합니다. 6절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하였으니 이는 죄를 사랑하시고 심판을 받으라. 영원은 하나님 나라가 살게 하기로랍니다. 자, 에베소서의 낮은 곳이 어디냐? 올라가셨은즉 낮아지셨다. 낮은 곳이 어디냐라고 하니까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전파되었다?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 근데 이 죽은 자들이 더 분명한 것은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상범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귀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리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19절을 중요하시게 합니다.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거기 있는 영들에게 세계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영으로는 어디에 가서? 옥에 가서, 지옥에 가서 영들에게 뭐 하셨다?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제 바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단들이 생기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 로마 카톨릭, 이 천주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의 시간이 있었다? 3일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3일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천주교에서는 낙원이라고 해요. 낙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일단은 어디 안 가고? 지옥에 안 가고 또 어디도 못 가고 천국도 못 가고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조건 우리는 어디 가면 착하게 살면 어디는 안 가요? 지옥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천주교 입장입니다. 천주교 입장. 이 지옥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낙원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어디로 보내야 돼요? 천국으로 올려 보내야 되는데 낙원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올려 보려면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낙원에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많은 뭐예요? 봉사와 헌신과 착한 일을 해야 나의 부모님들이 낙원에 있다가 어디에 간다?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런 바로 교리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경우는 어느 것도 뭘 할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데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살면? 착하게 살면 어디가 있다가? 낙원에 있다가 내 자식이 전 재산을 팔아서 고아원에 좋은 일을 하면 낙원에 있는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해서? 선한 일. 그렇죠. 선한 일을 해서 간다는 논리가 형성됨으로써 누가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게 된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나요. 엄청. 그리고 또한 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선조와 유아인부를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럼
그러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 가셨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디가 있었다? 지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 그러면 자,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38년 된 중풍병자가 치료되며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 상처와 모든 것이 치료되면서 이 땅에서 인생의 숭고한 어떤 것도 이겨내는 능력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인간은 완전히 구원의 역사와 함께 인생이 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면? 지옥에 가셨다면 지옥에 있는 사람도 뭘 믿었을 거다? 뭘 믿었을 거다?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도 뭘 믿어서? 예수 믿어서 지옥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갔을 것이다? 천국에 갔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었다.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까지 난제로 싸웠으니까 야, 우리 그거 싸우지 말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뭐 하자? 없애버리자. 빼자. 뺐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빼고 장사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럼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이것 때문에 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고 세상에서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해지다 이 말이에요. 왜? 자, 사도들이 로마를 거대한 로마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12명의 사도가 어마어마한 로마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의 신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렸듯이 믿음의 후배들이여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라고 뭘 물려준 거예요? 사도신경을 물려줬는데 우리는 그냥 예배 때마다 그냥 그것만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능력이 사라진다. 그래, 사도들이 가졌던 그 능력과 그 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아멘. 사도의 능력과 사도의 힘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주여. 사도의 능력과 사도의 힘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 능력이 오겠습니까? 좀 뭐예요? 좀 양보해서 좀 세게 한번 사도의 능력과 힘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주여. 사도의 능력과 힘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왜냐? 사도들이 고백한 건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거대한 로마를 이겨내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함으로써 세상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거대한 로마 카톨릭의 이런 논리와 그리고 이 루터교와 성국에서의 이 잘못된 이 논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사도들이 고백한 이 예수님의 신분을 내 능력으로 바꿔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내려가신 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자, 지옥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어요. 그럼 지옥에 있는 사람도 뭘 받을 수 있다? 전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지옥 가는 건 뭐하러 가셨다? 전도하러 가셨다. 이제 이런 논리로 우리가 형성하면 우리는
어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천주교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이 지옥에 왜 내려갔을까? 그걸 먼저 한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옥에 분명히 3일 동안, 예수님이 3일 동안 천국은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갔다가 또, 야, 가만히 있어. 나 가서 또 다시 올라올게 하고 천국 갔다가 다시 뭐예요?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입지는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은 안 갔으면 3일 동안 그냥 놀러 다녔습니까? 영이? 그럼 어디 갔느냐?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어디에 있었다? 지옥에 가셨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가신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지옥에 가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뭐 하셨어요? 죽으셨죠?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죄를 다 뭐 하셨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뭐 하셨어요? 가져가야 되죠? 내 죄를 가져갔으면 나의 무슨 죄를 가져가야 됩니까? 그렇죠. 나의 무슨 죄? 영적인 죄. 나의 무슨 죄? 육적인 죄를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죄를 가져가면 내 영은 뭐 해야 돼? 살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이 뭐 했다고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영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뭐 했기 때문에? 가져가셨기 때문에, 담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영을 위하여 뭐 하신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내 육도 뭐 해야 돼?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뭘로 부활한다? 신령한 부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모습으로 어디 안 간다? 천국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천국 가서 여러분이 얼굴 마음에 안 들면 천국에 무슨 과가 있어요? 성형외과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간다면 바로 아이고 그 천국 나는 못 갈래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무슨 채? 신령한 뭐예요? 부활체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육적인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육이 뭐한다?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면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가 살고? 영이 살고 하나는 뭐가 살고? 육이 산다. 육이 부활체이기 때문에 살아요. 그러면 자, 육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게 분명해요. 왜?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뭐 하셨다? 이루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육적으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육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내 육을 위하여 모든 죄를 뭐 하셨다? 담당하셨다. 내 죄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가져갔다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면 내 육은 뭐예요?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부활체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육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게 뭡니까? 육은 어디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영이 살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도 죽는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예수님의 뭐예요? 신성이다 이 말이에요. 신성. 신이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래 신성이 죽어버리면 뭣도 무너져?
살아있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바로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죽으면 돼야 하는 거예요. 신성이 죽어버렸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영을 위해서 하여튼 죄를 뭐 해야 돼? 가족해야 돼요. 그럼 담당하셔야 된다. 이 말. 육은 어디서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영은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갈 곳 어디? 천국. 아니 천국 말고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 어디가?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갈 곳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내려가시니 내 영을 뭐 하는 거다? 살리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시고, 그렇지, 음부에까지 마시고 내려가시고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죄가 죽었던 내 영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무슨 원리라 하냐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구속사 대속의 원리라고 합니다. 무슨 원리? 대속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도 살고 뭐도 사는 거예요? 육도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만이나 안사홍이나 이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잘못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파생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외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왜? 뭘 위해서? 영과 육을 위해서 대신 뭐 한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이거 대속의 원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하 예수님 이름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믿어야 해요? 예수님만 믿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 가셨다? 지옥 간 거예요. 아멘.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전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아멘.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을 뭐 해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예수 믿지 않았던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영을 가는 곳이 어디야? 지옥이야. 그 지옥에까지 가서 내가 너의 영을 뭐 했다? 살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을 뭐 하셨다? 살렸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영이 살고 내 육이 부활체로 부활하여 우리는 어디에 간다? 영원한 천국에 간다. 아멘. 자, 천국의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천국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기한 것은 사도들이 이런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어디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니까 갑자기 베드로, 야곱, 요한이가 천국이 열린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이런 처음 봤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뭐 합시다? 삽시다. 그런 거예요.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뭐가 이루어집니까? 천국이 열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천국이 있으면 아이고 집 가겠어요? 집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저 산에 갔는데 천국이 열렸어요. 다시 내려오고 싶어요? 안 내려오고 싶어요. 그냥 거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열리니까 천국 여기서 삽시다. 그래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셋이서 이렇게 이제 총합을 짓고 여기서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천국을 보여주면서 내려와서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땅에서 사는 능력이 나오고, 이율배반이라고, 이걸 논리학적으로 보면 이율배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딱 소망하면 이 땅에 허무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신기한 것은 허무주의가 안 생겨. 그러니까 우리는 유토피아, 마르크스가 말한 유토피아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허무주의가 생겨요. 근데 신기하게 천국의 확신이 있는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살아가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무슨 맛이 난다? 살 맛이 난다. 아멘. 그래서 살 맛 없으면 뭘 체험하냐?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체험하면 이 땅에서 무슨 맛이 난다? 살 맛이 난다. 그 이율배반은 아니고 이것을 가리켜 함수관계라고 했어요. 함수관계. 그러니까 마르크스처럼 유토피아를 상상하고 유토피아를 가고자 하면 이 땅에 허무주의가 생겨요. 그래서 이 땅은 다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유혹하느냐?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이 땅의 것은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재산을 팔고 직장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우리에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약한 성도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집도 팔을 필요 없고 직장도 그만둘 필요 없고 학교도 그만둘 필요 없고 돈도 교회에 많이 낼 필요 없어요. 단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능력이 있다. 아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사도들이 이 천국의 확신을 가지니까 로마를 무너뜨리잖아요. 사자밥이 돼도 무섭지 않죠. 아멘. 어마어마한 능력의 힘이 들릴 내게 일어나는 것이 인간은 두뇌를 몇 프로 사용하느냐? 아인슈타인이 0.5% 사용했대. 0.5%.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최고의 뭐예요? 과학자입니다. 아인슈타인 최고의 과학자. 근데 0.5% 사용했는데 모세는 몇 프로 사용했을까? 모세 10% 사용했어요. 10% 사용했는데 뭘 갈랐어? 홍해를 갈랐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 11%만 사용해도 누구보다 나아서 모세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이 제자들이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땅에서 허무주의가 생기는 게 아니라 능력이 생김을 아멘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 능력을 내게 부어줘 주여. 이 능력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한 건 지옥에 왜 가셨느냐 라고 할 때 바로 뭐 하기 위해서? 내 죄를 뭐 하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간 거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뭐 하려고? 전하려고 간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가 조직신학 서론에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인간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무슨 속성? 공유적 속성. 인간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게 영성, 지성, 도덕, 주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없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자존, 불변, 무한, 단일성. 그런데 여기서 자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존. 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그렇죠. 나는 뭐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동문서답이에요. 뭘 물으니까? 이름을 물으면 하나님, 야, 그래, 내 이름 몰랐지? 그러면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내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동문서답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스스로 뭐예요? 있는 자다. 출애굽기 6장이에요. 출애굽기 6장 13절에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름을 물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바로 나는 뭐다? 자존자. 자존자. 스스로 뭐예요? 있는 자.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바로 실체. 우리가 철학에서 말하는 실체가 있어요. 실체는 바로 스스로 있어야 돼. 그래서 전능자는 반드시 스스로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나는 뭐다? 전능자. 아멘. 나가서 나는 전능자다. 전능자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전능자다. 그러면 여러보세요. 전능. 자, 자존이라는 말은 절대, 전능, 전지의 합성어를 뭐라고 말합니다? 자존이,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에게는 전능이 있고, 뭐가 있고, 절대가 있고, 뭐가 있고, 전지가 있다는 거예요. 전지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전능자를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전능자를 봤을 때, 전능자를 만났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죽는다.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구름이 덮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엎드려 뭐였어요? 공포에 떨었어요. 누가 나타났나? 전능자가 나타나. 이 전능자가 나타나면 다 뭐하더라? 죽더라 이 말이에요. 죽더라. 그러니까 전능자가 너무 보고 싶고 전능자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뭐 때문에 해결되는데 전능자를 만나러 갔는데 뭐였어? 죽었어요. 그래. 이게 다 뭐가 돼? 토로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이라는 뜻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산 사람이 있어요. 전능자를 만나러 갔는데 다 죽는데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살아? 누구는 살아? 따라. 자녀는 산다. 전능자의 누구는? 자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 전능자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전능자가 나타나면 자녀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러나 피조물인 뭐예요? 인간은 뭐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두려움과 공포에 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든 피조물은 뭐하지 못한다? 전능자 앞에 뭐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휘쭈그리 했잖아요. 그냥 때리면 맞고 가시면력을 쓰면 아파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육은 이제 뭐예요? 불 속에 있고 영이 있어. 그 영은 뭐야? 전능자. 그 영이 전능자가 어디에 가면? 그렇죠. 여기 어디에 가면? 음부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뭐에 갔어요? 피조물에게 간 거예요. 이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전능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하죠. 좋아요. 그러나 뭐는? 피조물은 전능자가 너무 뭐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나 하나님을 욕하고 육신으로 있을 때나 하나님을 향해 삭대질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대줘보세요. 대줘도 여러분이 전능자 앞에 가서 삭대질할 수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도 전능자 앞에서 뭐 욕할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들은 다 지금 뭐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전능자가 나타나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뭘 못하는 거예요? 핑계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착합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고아들과 함께 산 사람이 착합니까? 우리가 착해. 우리가 착해. 그래, 우리 욕 먹어요. 욕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합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뭐요? 고아들과 같이 산 사람이 착합니까? 누가 착해요? 그렇죠. 전 재산을 팔아서 고아들과 함께 산 사람이 착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럼 어디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다. 억울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럴 바에야 뭐예요?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뭣도 갖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피자도 먹고 놀러도 다니면서 봐요. 자기 본능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이라도 즐기지. 인생도 못 즐기고 나는 어디 간 거야? 지옥 간 거야. 그게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그러면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항거해야 돼? 그렇죠. 전능자한테 항거를 해야 될까? 그런데 항거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뭘 못한다? 핑계를 대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어디 올 때를 왔다. 지옥 올 때를 왔다. 왜? 사람은, 전능자는 겉으로만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깊은 뭐가 있다? 무의식. 그 무의식 속에 티나토스와 에로스가 들어있는데 티나토스의 그 영역이 인간의 본능의 무서운 위선과 무서운 죄악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하지만 내 안에는 무서운 악독의 괴물이 들어있다. 괴물이 들어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무의식 속에 이런 괴물, 이런 헛된 모습이 들어있는 줄을 알면서 전능자 앞에 나는 뭐 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회개가 중요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왜 회개가 중요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감출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진 죄, 내 손으로 진 죄, 내 발로 진 죄, 내 마음으로 진 죄를 다 뭐 하는 거예요? 떠벌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옆 사람한테 떠벌리지 말고 이 노마 카톨릭은 누구한테? 신부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옆 사람이 있으면 그냥 중얼중얼해서 올려드리고 혼자 있으면 그냥 하시고. 그래서 회개가 왜 중요하느냐? 나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진실이다. 아멘. 그런데 전 재산을 팔았어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위선이 있었어. 위선이 있었다. 거짓이 있었다.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뭐 해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 여러분과 제가 힘 있는 때가 언제냐? 능력 있을 때가 언제냐? 무슨 문제 해결하라? 죄 문제를 해결하라. 죄 문제. 그 죄 문제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전 재산을 판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내가 있는 거 다 버리고 속세로 들어가서 홀로 돌을 닦는다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된다. 누굽니다? 예수를 믿어야 해결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갔어요. 그런데 전능자가 오니까 자기들의 죄가 뭐 하는 거야? 다 드러난다. 그래서 뭐 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가신 건 내 죄를 뭐 하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내려가셨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로 나타나니까 전능자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영광, 좋아. 우리 아버지가 오실 때 좋아요, 안 좋아? 좋잖아. 그러나 누구에게는? 피조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뭐가 된다? 심판이다. 심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평범하지만 이 땅에 잘나지는 못했지만 예수 믿어서 그 능력으로 뭔가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갇힌 일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축복된 일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는 자들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10절.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8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버지시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나니 이는 비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겉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신기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난처입니다. 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냥 생동이 있게 현실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비유로 하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쉽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더 쉽게 받아들이시? 어떤 게 쉬워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돌리는데 뭘로 돌려? 비유로 돌리는 거예요. 비유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너 거짓말했지? 하고 딱 직접적으로 물으면 딱 간단한 걸 가지고 돌려. 비유로 이야기하고 저집 이야기하고 돌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뭐예요?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도대체 예수님 직접적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답답한 거예요. 제자들이. 답답해요. 좀 이렇게 쉽게 직접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왜 비유로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기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몇 절? 10절이에요. 10절. 자, 이 비밀을 하나님 나라 비밀 뭡니까? 구원을 주시고 뭐예요?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비밀을 누구에게는? 너희에게는 뭐예요? 허락되었다.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에게 직접적으로 누구예요? 제자들에게는 이게 허락된 거예요. 뭘 주시고? 구원 주시고 천국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반드시 뭐하게 하겠다? 승리하며 능력을 행하게 하시겠다. 이걸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여기서 직접적인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누구예요? 서기관. 그 다음에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뭐예요? 허락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뭐한다? 뭐예요? 비유로 얘기해서 알아듣지 뭐예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그러니까 너희는 알아들으면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직접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자, 제자들 너희들은 꼭 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야. 너는 믿으면 안 돼. 너는 뭐 해야 돼? 믿어야 돼. 이 말을 예수님 비유로 한 거야. 그럼 우리 이해가 안 가잖아. 왜? 바리새인도 뭐야? 사람이잖아. 사람인데 뭘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서 어디 가야 돼? 천국을 가야 되는데 니네는 뭐 하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하고 예수님이 딱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니네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니네가 믿을까봐 내가 뭘 하는 거야? 비유를 한다 이 말이에요. 비유로. 이게 너가 믿을까봐 내가 비유로 하겠다는 거예요. 비유로 하겠다. 그게 너는 뭐 하지 않는다?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신론에서는 택자는 반드시 뭐 한다? 구원을 얻는데 뭐 한다? 불택자인 불택자. 그래서 신론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다? 불택자. 그래서 복음이 여기서 나와요. 복음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이라고 그러죠? 복음은 능력인데 능력은 두 가지예요. 자, 복음은 뭐다? 능력인데
복음은 능력인데 두 가지가 있다. 믿게 하는 뭐예요? 능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 또 있어요? 그렇죠. 못 믿게 하는 능력도 있더라고요. 못 믿게.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져 믿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아멘. 나 같은 죄인에게 믿게 하셔서 아멘.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구원을 가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믿게 하는 능력과 뭐예요? 못 믿게 하는 능력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너희들은 뭐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엉뚱장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뭐 하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뭘로 얘기하겠다. 비유로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복음의 능력. 그러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음부에 가신 것은 구원을 시키러 간 것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음부에 간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안 믿어서 어디 왔다? 지옥에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옥은 두 가지. 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한 지옥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간 영혼들은 핑계를 못하는 거예요. 핑계. 왜? 내가 뭐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문제만 해결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눈에 뵈는 것이 없다. 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울해지거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거든,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다섯 손가락. 자, 손가락. 다섯 손가락. 한번 제가 일일이 하는 거.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 하나님 뭐예요? 감사.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손가락.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손가락. 회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지? 이 교회에 오면 뭐여라? 회개하라는 거야. 진실하는 데서 능력이 나옵니다. 진실하는 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원하면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신령한 목사님이 가서 안수받는 게 아니라 그냥 왜요? 신령한 목사님 앞에 가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조용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뭐여라? 진실이에요. 진실. 그 진실한 자는 마음이 뭐한 거예요? 청결한 자.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 하나님.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보면 이제 다 끝난 거야. 저요, 하나님 봤는데 뭐가 소용있어? 하나님 봤는데 내 문제? 하나님 봤는데 내 모든 문제? 그거 그냥 해결됩니다. 이 믿는 자의 능력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내 육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예수님이 다 뭐 하셨구나? 담당하셨구나. 고마움이 나오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오늘도 승질 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승질 냈네요. 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니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 죄를 고백합니다. 한 순간 나도 모르는 이 속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뭐가 돼야 돼요? 힘이 돼요. 이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도들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서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신앙 고백서를 해준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능력과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과 기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능력과 기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왕 내가 높은 사람도 아니요, 내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요, 내가 똑똑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도 내게 뭘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능력과 기적을 주어서 누구의 베드로,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런 거야. 본인이 나 베드로 어부였다, 나 요한 그냥 집안일 사람이었다, 나 목수였다.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으로 나도 세상을 이겨냈다. 아멘. 이게 믿는 자들이 이렇게 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강해지고 교회 안에서만 뭐에 올라가고 교회 안에서만 하니까 교회 안에서 쌈박질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밖에 나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신분을 가지고 반드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능력과 기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능력과